오늘 요한복음 26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내 열매들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이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요, 어떤 분은 구원 받으셨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다 점검해 보면 구원 받으셨어요. 이걸 또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그게 어디서 오는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잖아요. 자기 확신. 이게요, 좋은 간음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다. 이걸 우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포도나무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좋지 못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구원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 영접기도 했으면 예수님 영접한 건가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 보고 알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세상 법정 같은 데서 누가 얘가 진짜 내 자녀인지 아닌지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검사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거든요. 저희 집에 애들이 넷인데요, 저희 집 애들 보면 손과 발이요, 어쩌면 저를 꼭 닮았는지 몰라요. 저희는 식구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런 손이 똑같아요, 다섯이. 우리 아내 빼놓고. 손톱도 저 닮았어요. 딸들은 불편해요. 불평해요. 손톱이 좀 못생겼다. 발도 어쩌면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요, 참 신기한 게 자식은 부모의 외모만 닮는 게 아니고요, 성격도 닮아요. 하는 행동도 닮아요.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요, 어쩌면 저희들 아들은 저랑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꼭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요, 예수님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요, 주님이 뭘 보고 하실까요? 우리 성품의 열매를 보고 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여러분 다 이제 마음속에 다 정리가 되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그분의 삶과 사고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 누굴 닮았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더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자녀죠? 마귀를 닮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기보다는 마귀의 자녀에 가까운 거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더 닮아 있다면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가 처음부터 부모를 딱 닮아 나오는 건 아니죠. 점점 자라면서 점점 더 부모의 모습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신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바꿔 가시거든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점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라고 여기셨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엄청난 자긍심이고요, 자랑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긍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39절을 다시 보시면, 39절로 가보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닌가?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닮아서 행동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스크린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 셋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방문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하나?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이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2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게 하소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극진하게.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녀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데 전혀 달라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요? 대접하기는커녕요, 영접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죽이려고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 하는 짓이 너네들은 아브라함이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자, 이분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술 더 떠요. 41절로 가봅니다. 41절 중간에 보니까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음란한 데서 났지, 그 말이에요. 너처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보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마 이때쯤이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소문이 아마 쫙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야, 예수는 사생아래. 사생아래. 정혼을 해놓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가지고 요셉은 같이 앉았다거든. 근데 아기를 가졌어. 뭐야? 바람 폈어. 그래가지고 난 아이가 누구야? 그 사람이 예수래. 이런 악성 루머가 돌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1절 다시요. 우리는 너처럼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로 잉태된 사생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일 수 있나요? 자, 다시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31절로 다시 가보세요. 31절로 가보면,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라고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슬슬 그들의 믿음의 본색이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사생아로 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하세요.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42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일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의 회사 사장님 아들, 그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장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알아봤을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날 몰라볼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43절로 가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6절로 가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게 좀 번역이 이렇게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단죄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냐 그랬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책잡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44절로 가봅니다.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게 아브라함을 안 닮았어요.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누굴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마귀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인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꼭 그걸 닮았구나,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고 진리를 튕겨내고 있는
그게 너희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판별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요. 깨달아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부감이 들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잠만 오고 내 마음에 항상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44절에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살인 대신에 지금 미움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미움과, 성경에서 미움과 살인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사람, 그거하고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점검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막 끌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임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이렇게 흑백 나누듯이 딱 갈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중간이야.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지만, 아직은 안 됐지만 난 마귀의 자녀도 아니야. 중간이야. 여러분, 이런 착각, 이런 거짓말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보면 가끔 부모 없는 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걔들이 부모가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부모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부모 없이 어떻게 세상에 왔어요? 부모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난 중간이야, 난 나야, 이런 존재는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소속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아직 부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렇게 시작해요.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도 전에는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심으로 우리 영적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소속이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구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성숙이 있습니까? 자기 살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 것 같으세요? 누가 아버지인 것 같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내가 믿음이 어리고 말씀도 잘 모르고 육신이 강해서 가끔씩 그 마귀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죄의 종로를 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사시면 안 되십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을 따라 날마다 행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구속과 죄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마귀 종로를 타면서 살면,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반드시 그 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 짓을 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상 받을 삶을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 노릇하고 마귀 종 노릇하고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 속에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웃을 다쳐주고 상처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어요. 꺾어놓으셨어요. 마귀는요, 힘을 잃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요, 마귀가 세요? 마귀가 우리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고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다 압니다. 마귀가 어떤 놈인지, 그분이 뭘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파고드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여러분 지시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두 가지. 오늘 본문으로만 볼게요. 두 가지.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과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마귀는 우리를 거짓 속에 묶어둬요.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올 때 자꾸 진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가운데 묶어두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얽어매가지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비참하게 살게 만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 옆 사람도 파괴하고 상처 주고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자,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자,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를 알고 이 공격이 뭐라는 걸 알면,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잘 알고 주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무기를 가지고 이겨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죠.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무기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전신갑주를 입고 자, 17절로 18절로 가보세요.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시험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오는 경우, 내 속에서 딱 반감이 올라오는 경우. 예컨대 물질의 노예가 돼 있어서 헌신에 대한 설교를 꼭 들어야 될 분들이요, 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시험 받으세요. 시험 받으세요. 묶여있는.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살기 때문에 좀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분들이 헌신, 희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 꼭 시험 받으십니다.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서 그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이 꼭 용서가 그 삶에 필요한 분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 꼭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꼭 이 말씀의 내용보다는 다른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예를 들면, 아니 왜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지? 저 동기가 뭐지? 동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죠. 동기가 뭐지? 또 어떤 분은 아니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그냥 순서가 됐어요. 요한복음 오늘 순서 강해 설교하잖아요.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방법 때문에 아니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 그냥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만 얘기합니다. 진짜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은 다 제쳐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이게 이 밑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요, 마음에 와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안 바뀝니다. 진리를 듣는데 거부감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묶어들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온다든지 시험이 오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도대체 이 실체가 뭡니까? 왜 이런 거부감이 올라오는 이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는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회개할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따라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끊어야 될 죄가 뭡니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적용과 결단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 질문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진리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라는 무기를 써서 마귀를 꼭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공격 무기는 미움이라고 그랬죠. 미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올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미움. 이 미움이 잘합니다. 자,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용서죠. 용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밉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동안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가 매일 이거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좀 마세요. 나도 용서받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 영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말씀 보셨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대요. 여러분, 이 문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거 싸워내셔야 돼요. 싸워내셔야 돼요. 누가 막 밉으니까 회개하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뭐죠, 그러면? 용서는요, 그냥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줄 정도까지 가야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어떤 분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 용서는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상종은 안 해요. 용서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고 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고 축복해 주는 자리까지 갈 때 그 사람을 용서한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제가 다음에 이제 용서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회개라는 주제로.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예수를 믿지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해놓은 거짓말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자꾸 오해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전공이에요, 전공. 자, 이렇게 관계를 파괴시켜서,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아시죠?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움이 나를 잡고 있고 거짓에 묶여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심어주는 이런 미움을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미움이 아니고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회개와 용서. 이것만 잘하면, 거짓말과 미워하는 게 이게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두 가지로, 그렇죠?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서 회개하고, 그렇죠?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얼른 용서하고 품으면서 거기서 자유하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평안하고, 그런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친척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